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 벌써 5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송축해 내 영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
주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주일 아침에 우리 하이섬 식구들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운데서도 참 어려움 속에 있기도 했고 또 분주 복잡한 가운데도 있기도 했는데,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만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일하고 있는 식구도 있고 병약한 식구도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 또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8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은 방희원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우리 하이섬 식구들과 소중한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온 적은 없는지, 예수님의 사랑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하지만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늘 깨어있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우리 하이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그 이름대로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들을 섬기는 몸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깨끗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함께 기도하고 섬길 지체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더 많이 나누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식구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서로 사랑으로 더 성장하는 하이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윤성미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같이요.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좀 봐주시면요. 지난 주 중에 아프리카 케냐에 사역하고 계시는 이준우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와 선교 소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4월 한 20일쯤에 제가 카톡을 보내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뉴스에 보면 케냐에 아프리카에 큰 기근이 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카톡을 보내고 걱정이 됩니다 했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카톡 확인도 안 하시고. 그래서 혹여라도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걸로. 그런데 선교지의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보내주신 편지 쭉 3장짜리 편지를 다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읽으면서 야 이거는 한 내용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설교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정말 오직 힘든 곳에 계시지만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시면 우리 정수기 앞에 쉴만한 물가에 게시판에 붙여놨고요. 또 우리 예배 마친 이후에는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우리 본 편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예쁜
이거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 예쁜 안으로 우리 이수초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또 밖에 우리 통로에도 보면 작은 예쁜 화분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하고 금요일 날 우리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시장, 군수, 뭐 도의회, 시의회 이런 우리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섬기고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투표하는 날들이 우리 공식 날짜가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들여 뽑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내일 우리 동부 시찰 목양의 모임에 참석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우리 방혜원 자매님 드리셨고요. 감사한금 윤주은, 그리고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은데 혹시 성함이 심원철이십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심원철 성도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헌금하십니다. 윤성숙 우리 큰누님께서도 오셔서 헌금하시고 복된 한 달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했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부터 귀한 소식 전해주는 선교사님의 소식이 있어서 감사했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귀한 큰 누님도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 한분 같이 오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일진데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드릴 수 있음을 인한 또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드려진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의 곳곳에 쓰임받게 하시되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사업과 마음의 하늘 평강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지난 후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기침이 좀 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 낫길래 약국 가가지고 기침 떨어지는 약을 주십시오 했는데 약을 주긴 주는데 먹어봐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걸 얼마까지 먹어야 되나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또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아닌데 설교하다가 기침하면 성도들에게 폐가 될까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던 교회였던데 강원도 춘천에 가면 좀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을 뭘로 지었느냐면 소 키우는 축사, 그러니까 우사를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었고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옛날 그 미국에 보면 그 시카고의 D.L. 무디 선생님,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니까 이분은 신학을 한 적도 없고 목회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하는데 주일학생들이 2,00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회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분이 침례교회,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 침례교회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강원도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침례교회입니다. 그분도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도 교회 합시다 이래 된 거죠.
우리 그 선생님이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목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까? 이러고 이제 결국은 기도하다가 작은 교회 시작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대주리 빌려가지고 그걸 청소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결국은 거기에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새 건물이 지어졌지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는 춘천의 성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춘천 성도보다는 서울 수도권에서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말 되면 차를 몰고 다 그 춘천으로 가는 거예요. 춘천 가는 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쪽으로 가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교제하다가 그렇게 이제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목사님한테 간증문을 보내는 겁니다. 간증문.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간증문으로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카톡이나 메일로 다 보내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그걸 다 읽어보는 겁니다. 보내주신 분들 뭐 전부 다 보내는 건 아니겠지만 읽어보다가 진짜 은혜가 된다. 이분이 진짜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설교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깨달은 게 이거구나.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설교 잠깐 하시다가 김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집사님 자 간증문 읽어주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간증문인데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예배 시간이 2시간 반 이렇게 걸립니다. 왜냐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간증하고 다 하니까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수십 편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간증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간증도 잘하시고 꼭 이분들은 마치 뭐 부흥사나 목사님들이 강연을 하듯이 그렇게 간증을 잘하시는 거야. 어떻게 저래 잘하시나. 그리고 간증을 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간증을 다 읽어보고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삶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공통점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겁니다. 공통분모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말씀 암송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 순종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그 교회는 살아 넘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 성도들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야, 그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간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는 우리가 바울의 간증,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핍박과 환란이 준비되고 있다 하고 말씀했지만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실제로 잡혔어요. 실제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간증의 핵심이거든요. 간증의 핵심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기 전, 믿게 된 동기, 믿은 후. 이 3가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3가지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태신앙인 사람도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부모님이 목사님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지만 그거 안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일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분도 많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게 뭡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더라. 바울은 예수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건
뭘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 별까이다. 내가 예수 만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보다 값진 것 없다. 이게 최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빌사일삼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우리 바울의 간증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말하죠. 왜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의리 있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분열 왕국이 되고 결국은 다 망했지요. 다 망할 때 분열될 때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단 2지파만 남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시대에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다른 지파는 10만 명, 20만 명 될 때 남자가 6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초라한 거지, 힘없는 거지. 유다 지파에 붙어봐야 숫자가 얼마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왕 어느 지파에서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유다 지파 옆에 붙어가지고 끝까지 지켜준 지파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뭘 강조합니까? 야, 내가 의리 있다 이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 말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커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바리새인이 되었고 공의원이 되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출신도 너무너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많이 했고 정치인이 되었고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가진 건 많은데 그 가진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의 주인은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바울 사도가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 고집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열심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든 안 원하든 그거 안 중요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잘난 것 가진 것 많았어도 아무런 설모있지 않은 게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냥 만나주는 게 아니라 기적같이 만나주십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의 눈을 실명시켜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눈 실명돼 버리면 끝인데 지금이야 그죠? 보조하는 수단들이 많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지만 예전에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눈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몸에 질병을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 손에 붙들려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질문 2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2가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겁니다. 바울이 그걸 묻습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눈을 잃어버리게 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말씀했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다르게 말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날 때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유대인 중에 선생님이 한 분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거나 착한 사람으로 보거나 이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로 보거나 이렇게밖에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답을 말했어요. 선생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선생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참 메시아요 참 구원자십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어디 가겠습니까? 선생님 따라가야지.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뭘 세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웠어요. 무엇을 믿을 거냐가 이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약속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 질문 첫 번째,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것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운동선수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에 노래한 가수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소설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운동 그만두고 선교사 되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탁구 선수 중에 이에리사 같은 선수 진짜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분 선교사님 돼서 몽골 가갖고 선교 활동하고 지금 한국 들어와서 또 사역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연주 잘했는데 예수 믿고 그 연주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계속 불러라. 그럼 이제 뭐 부릅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한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하덕규 씨가 시인간 촌장 노래 부르다가 다 치 아프고 가시나무 이런 거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요 다 가요가 아니고 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설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소설 끊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삽니다 하는데, 아니 소설로 주님을 위해 살아라 했더니 김성일 장로님 같은 경우는 소설, 이야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저는 뭐가 꿈이었다고요? 저는 목장 주인이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목장 주인 그만두고 목사 되라, 걔가 목사 됐어요.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 순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순서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하고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질문하고요,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구원이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예수 믿어야 돼요.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노력하고 삽니다. 그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악하고 죄 짓는 사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선을 아무리 행해도 그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 착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 못 던지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양육도 받고 인도받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성화,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닮아가다가 천국 가면 이야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있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돼요? 구원의 복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달라져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뭐합니까? 어머니 젖을 먹고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말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점점점 어른이 돼갖고 사람 구실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구실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직까지 태어난 것도 아니야. 큰일 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주님, 그럼 나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셨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저는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장 주인 치우고 목사대락 해갖고, 아니 제가 목사대락 한 건 하나님 목사대락 한 건 아닌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목사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요, 22장부터 26장까지 5번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이제 4차 선교여행 가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르는 곳에서 5번 동안 왕도 만나고 총독도 만나고 군중들 앞에, 천부장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 변호하는 중에 간증이 2번 나와요. 간증이 26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는데 오늘 간증이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그 간증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마지막 결론인데, 오늘 바울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으로 보내겠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또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제를 하나 달고 싶다면 이렇게 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다. 이렇게 적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형광펜, 빨간 펜 이런 거 가지고 표시해놓으십시오.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씩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성경에 표시해놓으십시오. 뭐라고? 오늘 본문에 17절에는 어디에 표시하라고요? 후에. 제가 표시하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 특이한 게 많아. 이게 뭐야? 후에. 후회하는 건 아니고 후에, 뒤에 이런 뜻인데, 왜 여기 강조해라고 말씀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언제 말하는 걸까요? 이때 후회하는 말은 무슨 후회를 말하는 걸까요? 뭔가 있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말입니다. 다메섹으로 하다가 눈을 실명했어요. 그러니까 실명을 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메스커스에 들어갔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안수해 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눈을 뜨라 했더니 보라 했더니만 즉시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즉시로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쫓아오면서 체포영장 갖고 왔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갖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 아이가? 혹시 너무 열심히 설치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그 후에 어디 갔습니까? 그 후에 어디 갔어요?
후에 내가 어디 갔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체포영장 가지고 다마스커스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오늘 20장에도 그냥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바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얼마 만에 돌아오느냐?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기 후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 3년 후에 이 말입니다. 그럼 3년 동안 뭐 했을까? 바울이 3년 동안 뭐 하고 살았을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눈을 번쩍 가리게 하시더니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준비해놓은 것은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으셨다. 뭘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준비해놓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친구들과 상의하지 않고, 옆에 있던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바로 간 게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갔어? 따라합시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사막으로 갔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렇게 3년 동안 지내다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이미 그때는 다 도망치고 흩어져서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느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만 남아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게바 만나고. 그게 후회입니다. 후회.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성경 박사입니다. 예수 믿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고 바로 전도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먼저 간 게 아니라 어디부터 갔다? 아라비아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요, 바람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태양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 없어요.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난 겁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울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훈련한 겁니다. 내려놓는 훈련. 여러분,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다 내려놓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재미있었던, 놀았던 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물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취미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바울은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몇 년 살았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광야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40년 살았어요. 40년.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까지 빨리 가면요, 버스 타고 가면 하루 만에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간다면 아무리 덥다고 해도 빨리 걸으면 열흘 만에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뺑뺑이 돌렸어요. 40년 동안. 그냥 가면 바로 일주일,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곳인데 왜 뺑뺑이 돌렸었을까요? 말하고 다 내게로 놓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별거 없다고 다 내려놓으라. 광야 3일쯤 지나니까 마실 물 떨어져. 한 열흘쯤 지나니까 먹을 거 떨어져.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 하나님, 물 떨어졌어요.
하나님 먹을 것 떨어졌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탓하고, 그죠? 모세 탓하고 아론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탓하다가 죽고, 그죠? 다 내려놓는 거 하나 훈련시켰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는데, 원망으로 아뢰니까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시고 먹게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먹을 것으로 먹는 게 아니구나. 성도는 빵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성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뭘로 살아요? 성도는요, 말씀으로 살아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뺑뺑이 돌린 이유는요, 너희가 사는 게 아니야. 다 내려놔. 별거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수 있는 거야. 아침에 나가봐라. 만나가 있다. 나갔더니 만나가 있어 주웠어요. 이거 놔두지 마라. 놔뒀다가 쌍해보고, 토요일 날 가면 2배로 걷어라. 2배로 걷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나가면 아무것도 없대. 그래도 나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참 말 안 들어. 우리 같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책임지신다 이겁니다. 성도는 떡과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후회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후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언제 질문하느냐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바울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는 삼청천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흔적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창에 찔린 것, 이런 것들을 자기 몸에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요, 열심히 하면요, 그 사람 마음에, 그런 사람도 교만해진다고요. 그런 사람도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광야 신학교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은혜 체험했잖아요. 기적도 맛봤잖아요. 방언도 했고 수많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바울의 영성은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곳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초상이 나가지고, 집안 초상이 나서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집에 정조 할아버지가 외동이었고 할아버지가 외동이라 가지고 우리 집은 손이 좀 많이 귀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분들이 친척이 8촌이 잘 없어요. 다 뭐 10촌 뭐 이래 돼야 연결이 된다. 고조 할아버지 좀 가야 이렇게 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다 외동인이니까 식구가 별로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여동생, 여형제가 4사람이 태어났는데 다 돌아가시고 한 분 살아 계셨습니다. 그 청송에 도평에 우리 고모 할머니, 이제 왕고모님 살아 계셨는데, 그분이 이번 주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의 어른들 웬만한 분들 이제 다 천국 가셨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속상하고 참 죄송스럽고 한 건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작년 가을에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할머니 세배하러 올게요 했는데 원래 설에 어머니가 허리 다치셔가지고 청송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세배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
근데 다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산에 우리 고모 할머니 사셨는데 제가 매년 세배하러 갔거든요. 가다가 올해만 가지 말자, 올해 쉬고 다음에 가자 했는데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세뱃돈 다 준비해놓고 와노노 하셨는데 청각하셨어요. 우리 고모 할매들 특징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다 권사님이세요. 그 청송 중앙산 밑에서 예수 믿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정조 할머니가 딸 시집 보낼 때 예수 믿는 집에 시집에 보내려고 아주 늦게 보내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집 보냈는데 딱 한 가지만 봤대요. 예수 잘 믿는 것만. 그리고 우리 고모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예수는 잘 믿어. 그런 집에 시집 가서 고생 무진장했는데 지금 잘 살아요.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천국 가시는 기라.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한번 가서 인사드리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코로나 걸렸어. 같이 가려고 했던 우리 작은아버지 저한테 코로나 전염돼가 같이 걸렸어. 그리고 아파갖고 못 가. 그래갖고 청송에 전화해가 나으면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나았습니다 갈게요 했더니만은 청송에서 뭐라 했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 걸렸어요, 오지 마요. 그러니까 다 낫고 봅시다. 근데 격리 기간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끝날 때쯤 됐는데 다른 사람 다 나았는데 할머니는 갑자기 심하게 아파져요. 병원 갔더니 이게 폐렴으로 진행됐대. 순식간에 나빠져가지고 바로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막 코 꽂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미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의식은 없어요.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연명치료 계속 할까요? 하는데 아재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면 깨끗하게 살려주시고 아니면 천국 데려가 주세요. 아들이 어떻게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육촌 동생, 여동생이 자다가 꿈을 꿨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환하게 천국에서 웃으면서 손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갑다. 그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 장례를 보면서 야,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그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고 형제 있을 때 잘해야 되지 뭐 다음에 잘하지 소용없습니다. 다음은 내 거 아닙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기회를 잡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세배하러 갈 때 세배하고 인사할 때 인사하고 밥 살 때 밥 사주고 그거 하고 싶을 때 해야 되지. 뒤에 할게 가면 뒤에는 없어. 그건 이미 늦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천국에 확신을 주시면서 불러가시니 얼마나 아들, 딸들이 위로를 받았을까. 그래서 장래의 문상을 갔다 오면서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만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을 보십시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산 증인 아니가.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학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죽이려 할 때 내가 찬성 투표로 던졌고 그 정인으로 있었고 그리고 다메스커스까지 가서 사람들 체포영장 갖고 있던 사람 아니가. 그러니까 내가 돌아선 거 보면 유대인들이 저 인간도 예수 믿는 거 보면 진짜 맞구나 이래 생각하겠지. 바울이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죠? 나만큼 더 확실한 사람 어디 있어? 이런 내가 예수 만났다는데 이래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는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겁니다. 왜? 나만큼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돌아선 걸 보면 다 모든 사람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요, 내 생각 다 정해놓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요, 결제 맞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결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제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 받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은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은대로 하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대로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왜 막습니까? 딴 데 가서 전하라고. 왜 막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요 하니까 꿈에 뭘 보여줍니까? 저 유럽 사람,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아, 아시아 말고 유럽 가라 하는구나. 그리고 보따리 서들고 갔어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여러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다. 어떻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고 계획했다. 두 번 말씀하셔. 떠나라. 그곳은 네가 할 곳이 아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내시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셨을까?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다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내고 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몇 가지 있던데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물어가면서 가야 돼요.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느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 뭘 잘했느냐? 언어가 탁월한 사람이었어. 뭐라고요? 언어의 능력자였어. 바울이 지금 군중들 앞에 서기 전에 천부장한테 물었습니다. 천부장님, 제가 당신한테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물었을 때는 뭘로 물었냐? 헬라 말로 물었어요. 헬라 말로. 요즘 지금 말하면 그리스어로 물었어요. 그리스어로. 그 당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는 공용어는 무슨 어? 로마의 표준어는 무슨 어? 라틴어.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탈리아의 고전어, 우리나라 한글의 고전어 훈민정음처럼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탈리아어의 옛날 고대어가 바로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라틴어를 공부하겠죠.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건 로마인이 다스리는데 문화는 다 누구 문화를 따라가냐? 그리스 문화를 다 따라가.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한다, 돈 좀 갖고 있다, 권력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라틴어도 하지만 뭐도 해? 그리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 말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지 않고 요즘은 한국어를 배운답니다. 한류가 불어가지고. 왜?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영어를 써갖고 영어 배우려고 막 얼마나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까? 그것처럼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로마 사람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초빙하느냐? 선생님 초빙할 때 다 그리스 말을 잘하는 선생님,
그리스 말을 하는 의사, 그리스 말을 잘하는 변호사,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예로 부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헬라말로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네. 이 사람 좀 아는데? 그래서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무리들은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 앞에서는 뭘로 말해요?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천부장한테 말할 때는 헬라어로 말하고, 유대인들한테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로마에 가서 로마인들한테 만날 때는 라틴어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요즘 말로 하면 듀얼 랭귀지, 이중 언어, 삼중 언어, 그러니까 다양한 멀티 언어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쓰기가 참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말로, 헬라에 가서는 헬라 말로, 로마에 가서는 로마 말로, 야만족에서는 야만인의 말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겁니다. 또 뭘 보고 쓰셨느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요,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거주의 제한, 이동의 제한,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사고를 많이 치는 민족이라 가지고 제한이 많이 걸렸어요. 로마에서 다 나가, 예루살렘에서 다 나가. 그래서 막, 아니면 한 곳에 모여 살아, 딴 데 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거주의 제한, 이동의 제한,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 겟토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야. 시민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로마 땅 전부가 다 누구 땅? 내가 갈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변론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고 다시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하니까 천부장이 붙들어서 이 사람 지금 방금까지 내가 못 알아듣는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분명히 또 사고 쳤구나. 이 사람 뭘 말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들겨 패갖고 조사해봐라. 그래갖고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매를 들고 때리려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판도 안 하고 때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큰일 난다. 내 때렸다가 너 왜 됐는지 알아?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 시민이 되려면요, 조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로마인에게서 태어나면 바로 로마인이야. 그럼 내가 로마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야. 또 한 가지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도 제가 말했던 헬라어를 잘하는 노예, 변호사인 노예, 의사인 노예,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갖고 시민권을 살 수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시리아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인데 로마가 전쟁할 때 함께 전쟁에 나가는 거야.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전쟁하면 퇴직금으로 뭘 주느냐? 로마 시민권을 줘요. 20살 때 전쟁이 나갔고 45살 되면 시민권을 얻어서 로마인 될 수 있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오늘 천부장이 자기는 돈 주고 샀대.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백부장 되고, 백부장에서 천부장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 시민권 땄다는 게 큰 자랑거리인기라, 가문의 영광인기라. 와,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땄는 줄 아나?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유대인 중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제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 이야기 읽어보니까 아주 사람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 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되었고 공부는 또 유대인들한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한하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예수 믿게 하시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나의 거릇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 끝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 위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견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그릇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택하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하여 불렀단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게도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택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가 함께 해주셨습니다.